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배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났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는 길은 내 스스로 예수를 믿어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예수가 원하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건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구원의 길이라. 그 길로 가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구원이 안 된다는데 동의를 하고 여러분들도 그것에 뭐 어떤 다른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가 우리를 만나서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뻗쳤을 때 이 손을 잡고 그 예수의 말을 믿고 따라 나서는 자들이 결국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아니죠.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은 여전히 무엇을 해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그런 패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봐서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무슨 짓을 해도 무슨 깨달음이 있어도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이게 내가 어떻게 해서 제대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만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그런 기회가 준비가 된 사람인 것이고, 예수를 만나도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은 이 자기 자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살았으니까 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징계 내려서 데려가지 않으셨으니까 나 오늘 괜찮은 삶을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자연적인 생각의 흐름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지낸다 할지라도 그것도 또 합당한 일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자기 자신이 고침받는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에 의해서 말씀에서 조명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는 것이고 우리가 살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분을 내지 않고 잘 따라 나서는 그런 분들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속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현실화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책망받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손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손길을 안 만나려고 모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정신을 차려서 이런 손길을 안 맞닥뜨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허망한 노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책망받는 것, 이것이 나에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책망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지만 책망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칠 기회로 지금 마련해서 이게 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그것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내가 어떤 주관적으로 나를 고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나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예복을 입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제대로 예수 믿기를 원하고 예수 제대로 믿는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에 의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명받고 책망받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들기 때문에 전부 예수를 욕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이 과정을 잘 거쳐서 자기의 내면을 예수의 말씀에서 드러내서 아주 벌거벗은지 다 드러내서 여러분 밖으로 밀어내야 그때 여러분은 깨끗한 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단의 이 괴계에 빠져서 우리가 나의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염이 돼서 죄인이 되었는데, 이 죄인을, 이 오만한 것, 교만한 것을 우리 밖으로 밀어내게 되면 우리는 깨끗한 처음 창조한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뭐 새로운 거 서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악한 일을 하는 여러분 마음 생각을 빼어내게 되면 선한 일로 여러분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고치는 방식은 새로운 걸 여러분한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눈을 멀게 하는 그 요소를 제거함으로 여러분 눈을 뜨게 하는 것이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모두가 다 선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애초에 그렇게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악한 삶을 사는 이유는 여러분의 교만함이 들어가서 하나님보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할 수 있어 해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위하려고 하는 그 바탕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여러분 밖으로 밀려 나가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입각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되었을 때 여러분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처음 만나서, 여기 우리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예수를 만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에서 고침이 손길이 뻗쳐지고 있죠. 이 과정을 잘 지켜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육신의 예수를 만나서 그 육신의 예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점차 옷 입혀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다 입혀졌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내용이고 깨달을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게 되는데,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벌였는데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밭일하러 가야 된다고 해서 빠졌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야 된다고 해서 빠졌고,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임금, 하나님으로 비유된 임금이 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초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거기서 종들을 죽인 자들은 하나님께서 군사를 보내서 진멸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진멸했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구원자를 배척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살 기회를 말살시켜 버리니까 그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진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다시 이제 종들을 보내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먼저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까 사거리에 가서 아무나 만나는 사람 다 선하거나 악하거나 상관없이 다 불러들여서 이 잔치집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가서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니까 그 혼인잔치가 꽉 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임금이 이제 손님들을 보려고 이렇게 그 잔치 현장으로 오니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한테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유구무원이다, 말을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말 못하더라.
그러니까 임금이 이제 사환들한테 말할 때 이 사람의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내용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다시 종을 보내서 다시 불러오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여기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초청해서 갔는데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그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곳을 소위 지옥으로 비유되는 그쪽으로 몰아냈는가, 여기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고,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이 자가 누군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보내줘서 이제 그 사람이 분리가 되는데, 그 사람한테 왜 옷을 입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 소리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아무 소리도 못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이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렇죠? 왜 옷을 입지 않았느냐,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이렇게 임금이 물으니까 저가 말을 못하거늘 이렇게 유구무원이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걸 왜 유구무원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얘기인지, 왜 이 사람이 다 대답을 못했는지 여기에 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남은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불러오라. 자,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고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부르는 사람의 그 구성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자, 먼저 1차로 이제 종들을 보냈던 이 기록 있죠. 비유에서 보면 먼저 보냈는데, 먼저 보냈더니 사람들은 나는 밭일하러 가야 되고, 난 장사하러 가야 되고, 딴 사람들은 또 이 종들을 붙잡아서 능욕하고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결국 1차적으로 보면 이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처음 부름을 받았죠. 성경 기록에 보면 처음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가 와서, 아니면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보다 앞선 세례 요한, 예수보다 6개월 앞선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세례 요한 얘기도 듣지 않았고 예수가 와서 직접 얘기해도 이들은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혼인잔치, 예수와의 혼인잔치에 그들은 참여하기를 거절했던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예수를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겠죠. 초청하면 발벗고 다 저기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다 찾아 나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애초에 하나님을 믿을 그런 생각도 없었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어떻게 섬기기를 원했냐면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을 할 때 그거 도와주는 것,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하나님, 그런 예수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부름을 거절하는 것은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선 이 유대인들이 거절한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를 믿기를 거절했고, 그 중에서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따른 제자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었습니다. 그건 극소수고, 하여튼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역사적으로 보면 누가 또 예수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이냐면 누구가 있어요? 유대인들 다음에, 그 다음에 제 현대판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선민이다 생각했죠. 날 때부터 우리는 선민이다 생각했던 것이고, 딴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아주 더러운 애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처음에 이 교회 나올 때부터 자기 자신은 거듭난 사람이라, 선민이라 이런 인식이 있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쪽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멸망할 자식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구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하고 지금 현재 기독교인하고
뭐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도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는 바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하게 되면 그들도 똑같이 유대인처럼 유대인이 예수를 대했던 것처럼 이들도 똑같이 이 바울을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그들을 그렇게 사도들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뭐 유대인들만 특별히 나쁘다가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나쁘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 부귀영화만 줄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혼인잔치에 오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길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혼인잔치라는 것은 그 자체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그 이제 이 과정인 것이지 그 혼인잔치 자체가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세례 요한도 너네들이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저 유대인들을 보고 회개하라고 얘기한 것은 너네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엉터리를 믿었으니까 마음에 가책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 너네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그들한테 회개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믿는 것이 예를 들어 회개하려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얘기를 그대로 해야 되는 건데 그대로 하려다 보면 마음이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행동만 하다 보니까 이게 겉으로만 해놓고 속으로는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겉으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을 내놓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살인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살인 골몇 번도 더 했네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자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했을 때 아이고 그런 거 놓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정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면서 그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인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밭 갈러 간 사람들은 난 예수 하나님 너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회개해 천국이 가까웠어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이들은 거기서 돌이키고 아니 그동안 하나님은 엉터리를 믿었구나 하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회개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난 밭으로 가야 되겠어. 나 그런 하나님 믿기 힘들어. 난 밭일을 빨리 가야 되겠고 나는 이 장사하러 가야 되겠어. 내가 이 일을 할 때 도움 주는 하나님이 나에게 참다운 하나님이지 이렇게 생각하던 그 사람들의 그 패턴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고 예수도 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고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았죠. 근데 이게 보이는 반응이 나는 하나님 나라는 뭔지 잘 모르겠고 이 세상에서 돈 많고 내가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면 이게 천국이지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난 믿기 싫어하고 거절했던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거절한 그 부류의 사람들은 밭으로 간 사람이고 또 자기 세상 일로 바빠가지고 장사하러 나간 사람이죠. 근데 그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제사장의 부류들은 그 두 부류하고 약간 틀려요. 그들은 말씀을 뒤로 하고 그쪽 밭으로 갔으니까 말씀을 떠나면 됐지만은 그러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걸로 밥 먹고 사니까 이거 가르치고 이거 위해서 길게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하면서 남들부터 존경받고 이 성경을 기반으로 그들이 여기서 밥 먹고 살았으니까 이 성경 말씀을 놓고 어디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야 돼요? 그 성경 말씀을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누구를 그 사람을 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멀리. 자기는 이거 나가면 가서 평민으로 살아야 되고 농사 지어야 되는데 여기서 학식 많은 사람들이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리 갈 수가 없는 거고 그건 내가 안 가니까 누굴 보내냐면 예수를 보내는 거죠.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가 하나님이 임금이 보낸 종들을 능멸하고 죽였다고 얘기하는 얘기가 바로 그렇다. 그런 의도 그렇게 종교 지도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들의 밥벌이 수단이니까. 그죠? 밭일하는 사람은 밭이 밥벌이니까 이 예수를 죽일 필요 없이 그냥 떠나가면 되는 거니까 사는데 지장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여야만 자기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십자가에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유에서 이들이 이렇게 거절하고 다 떠나갔다. 그리고 이 구원자를 능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 뭐 참된 생명의 말씀이 기존 교회에 전파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서 듣기 싫은 사람은 안 듣고 떠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떠날 수가 없죠. 떠날 수 없고 이 사람을 이단이라고 해서 정죄해서 밖으로 쳐내야 자기네가 계속 그 자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그걸 과거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를 핍박하고 이단이라고 정죄해서 아주 살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는 이제 두 번째 오늘 살펴볼 말씀이 혼인잔치는 예배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고 먼저 부른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사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초청자들은 선한 자, 악한 자 상관없이 그 구분하지 말고 무조건 닥치는 다 불러, 오고 싶은 사람 다 오라고 그래. 해서 불러드린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 부른 사람은 적어도 성경 말씀 읽고 교회 생활을 하고 거기서 이 주일 성수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처음에 대상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그들이 첫 번째 부름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자기 자신이 자기가 갈 길로 예수와 하나님을, 세상에 부귀영화를 주는 예수와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예수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로 예수의 부름에 응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거에 비해서 두 번째 사람들은 아무나 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바탕 지식이 없어도 좋고 그냥 교회 안 나가서도 좋고 나쁜 짓 해도 좋고 선한 일, 세상에 선한 일 해도 좋고 어떤 자든지 다 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의 초청은 이런 초청이에요. 사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육받고 신학 잘하고 한 그런 사람들이 초청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정말 초청한 사람들은 그냥 무식한 사람들 다 와서 내가 너희를 세워줘서 내가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력에 제한 없고 인물에 제한 없고 그다음에 선하고 악한 것 제한 없이 다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신 거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신학 박사 학위 받고 고상하게 자라서 저를 부르는 게 아니죠. 저는 그냥 회사 생활하면서 세상 생활로 그날 먹고 그날 벌어서 소망 없이 살고 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사람이 부름 받는 것보다 신학교 학력 좋은 그런 사람이 부름 받아서 가르치는 게 하나님께서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서 저를 부른 것처럼 아무런 준비가 없는 저를 불러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전 두 번째의 부름을 받아서 두 번째라는 얘기는 지금 두 번째 종들을 보내서 제가 부름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차별이 없다. 어떤 학력이나 능력이나 어떤 인물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차이가 없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도 특별히 잘해서 여기 오신 거 아니죠, 그죠? 남들보다 선해서 온 것도 아니고 악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게 구분 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두 번째의 종들을 보내서 부름해서 여러분들이 택함 받아서 이쪽으로 온 것입니다. 부름 받아서 이쪽에 온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불렀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로 두 번째 불렀다. 물론 여기 오신 분도 신학하신 분도 계시죠. 그냥 어쩌다 한 거고, 신학했다면 밖에 있는 사람, 신학 박사, 석 박사하고 외국에서 학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신학 했다고 한 그런 명함으로 내놓을 수가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내세울 것은 없다. 그래서 내세울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물론 내 자신은 잘났다고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잘나도 세상 신학 박사 받은 사람보다 더 잘났냐? 더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뭐 잘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교만한 마음으로 내 훌륭하고 난 누구보다 대통령보다 잘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건 속에서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잘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번째 다시 종을 보내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보낸다. 정말 생명의 말씀을 가진 종을 보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두 번째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가 거절했기 때문에 거절할 두 번째 사람으로 이제 초청이 넘어간 거죠. 자,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그렇게 이미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도 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만나보니까 이게 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측 못했으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여러분들은 혼인 잔치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되었죠. 의중이 또중이 다 구분할 거 없이 다 여기 와서 이 자리에 모이게 혼인 잔치에 모이게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혼인 잔치에 모인 것입니다. 자, 여기 혼인 잔치에 왔다고 해서 난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구원의 길로 제대로 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시작도 안 했고 여기서는 구원의 길, 혼인 잔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완성하고 구원이 나에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혼인 잔치 기간 중간에 이 혼인 잔치 기간이 잘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백성으로 세움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예복을 입지 그 혼인 잔치에 참석한 사람 중에 이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데 자, 마태복음 22장 11절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이것을 보면 지금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도 옷을 입지 않았으면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혼인잔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쫓겨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두가 다 주님께서 받아들일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자는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자는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 기간 동안에 지금 우리를 보면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만나죠. 그죠?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입혀지게 된다면 이제 나중에 임금이 와서 손님들을 보러 올 때 임금이 와서 그 봤을 때 전부 옷 입은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런 완전한 사람 백성이 되는 것이고 만일 그때 옷을 입지 못했으면은 너는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왔으니까 이미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것이죠. 왔을 때 그 하나님이 보고 안면을 보고 너 나가야 돼 하면 나가야 되는 거고 너 남아 있으면 옷을 입었으니까 예복을 입었으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 나와 같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심판을 통과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기간은 지금 이 혼인잔치 하는 기간은 제자들의 경우로 봤을 때 어느 기간? 예수를 만나서 따라 나섰던 3년 반의 기간을 얘기를 하고 있죠.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들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완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임해도 이들은 하나님이 임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도 쫓겨나지 않죠. 그죠? 그때 가짜들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쫓겨나가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혼인잔치가 제자들의 경우는 3년 반 동안 진행됐고 우리들은 예수에서 고침받는 그 기간 전체를 이제 이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것인데 이 혼인잔치가 다 끝내면 그리스도가 임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제대로 된 이해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읽겠습니다. 12장 36절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자와 같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는 지금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죠. 함께 있으면서 그 제자들을 계속 고쳐나가죠. 그러면서 이 주인이 돌아올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올 때는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들 안에 돌아올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주인이 돌아올 때는 지금 육신적으로는 걔들 앞에 있죠. 그 제자들 앞에 같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돌아올 때라는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게 재림이잖아요. 재림인데 언제가 재림이냐면 그들 안에 성령으로 임할 때, 다 고치고 성령으로 임할 때. 이때 문을 열어주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는 지금 이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깨어 있어서 말씀의 조명을 받을 때 몽롱한 시선에서 왜 때려, 왜 깨워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신 차려서 내가 이 생각 때문에 내가 죽고 지금 예수를 못 맞이하고 있구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있구나 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 있는 거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시 올 때 너네들이 얼른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의 지금 여기서 훈련하는 게 뭡니까? 예수가 문 두드릴 때 도둑놈이 하고 외치지 말고 어서 오십시오. 문 열어주는 사람이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왜 때려 하고 성질내고 있으니까 이게 아직까지 예수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쫓아낼 거 아니겠어요? 자기 주인이 와도. 그 여기서 이 비유가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온다는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도 혼인집에 있다가 그리스도가 여러분 다 장성한다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때는 여러분 문을 활짝 열 것입니다. 왜? 여기서 제대로 따라 나섰으니까. 여기서 제대로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때 와도 문 꼭 걸어 잠그고 큰일 났다. 내 재산 다 뺏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둑놈으로 알고 안 열어준단 말이죠. 이게 그 뜻이에요. 그 뜻. 그러니까 예수가 다시 온다 이 의미는 나를 고칠 때는 지금 여기 예수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거죠. 예수가 안 보인다는 얘기는 예수 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육신의 예수만 보이는 거지. 목수의 아들만 보이는 거지. 그 하는 얘기가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임금이 와서 손님들을 보고자 할 때 이 얘기가 내가 돌아올 때는 얘기가 마찬가지죠. 임금이 와서 또 손님들을 보고자 할 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혼인잔치 때 완전히 의로운 옷을 입었는가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예복을 입는다 이 얘기를 할 때 뭐 예전에 뭐 동방에서는 그 임금이 잔치를 벌릴 때는 예복을 다 나눠줬다고 하는 거죠. 산에서 들여서 급히 와가지고
예복 물리적으로 보면 예복 갈아입을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의미가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혼인잔치에 와가지고 그 말씀에서 고침받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옷 입는 건데 그걸 뭐 하여튼 이 예전에는 임금이 예복을 주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어차피 그리스도가 옷 입혀주는 것이니까. 근데 그거는 동방의 이 풍습인데 확실치 않다. 뭐 이렇게 학자들도 이제 좀 고민을 하는 모양인데 그 고민할 필요 없이 이거는 그리스도가 옷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옷을 옷 입혀야 되고 아까 처음에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가 나를 옷 입혀서 시장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만드는 거지. 그건 내가 무슨 옷을 어디 벨레스데 가가지고 사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자 유사한 말씀이 스바냐 1장 7절에서 9절에서도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십니다. 스바냐 1장 7절에서 9절까지 스바냐 1장 스바냐 1장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고발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이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계율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이방의 옷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옷 아닌 그 다른 옷을 입은 자들 얘기를 하고 있죠. 난 무엇을 했습니다. 저 이거 많이 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의로움의 옷을 내놓는 거 이거 전부 이방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쫓겨나간다. 그리고 이방 옷을 입은 자들이 벌 받는다. 이런 얘기가 좀 같은 맥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이 과정, 혼인잔치 기간 중에 여기서는 이것을 예복을 입는 과정이라고 대입해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옷을 입는 과정. 그러니까 이 옷은 구원의 옷이고 의로움의 옷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았으면 그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옷 입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복은 그 그리스도의 옷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들은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혼인 잔치 중에 있는 것이고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과정을 겪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옷 입는 과정을 겪어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옷을 완전히 다 지어서 입은 사람도 있고 지금 중간쯤 입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 있죠. 자기 자신의 성장에 따라서 이걸 다 입어야 내 개인적으로 다 입어야 임금이 와도 넌 예복을 입었구나 하고 그 잔치에 계속 남아 있고 그 하는 날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보니까 아직 예복을 안 입었어. 그러면 임금이 아직 안 오는 것이 감사한 거죠. 아니면 지금 이 육신의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그 옷이 아직 다 안 됐어 하고 안 된 부분을 더 기워야 돼, 더 만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옷이 안 되는 그 부분을 밖으로 내보내고 옷이 만들어지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진행된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일어난 일들이 이런 영적인 일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길을 가는 그 과정으로 인도함 받는데 여러분 육신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목사님과 여러분 육신 목수의 아들과 여러분 개인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 깊이 오지 않고 성질나면 성질나는 대로 뭐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이렇게 여러분 의사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이 자기 자신의 표현하는 것이고 그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내가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살 때 여러분들이 분을 내는 것이고 그러면 그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여기서 전파되는 이 말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고침받는 것이
그만큼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그런 복된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 지금 여기서 진행되는 일들 잘 여러분께 생각하셔서 이게 정말 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과정이고 중차대한 과정이구나. 어느 것보다도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더 소중한 과정이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만 여기 와서 자기 생각대로 다 움직이면서 교회 생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여러 몸만 오는 거고 내면은 자기 혼자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는 거니까 이 생명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은 그 따로 사망의 세상에서 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 사람을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을 결박해서 밖으로 밀어내는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 예복 하나만 내가 본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안 봐요. 다른 거 안 봐. 이 예복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이것만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 중에서 그것이 우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하고 뭐 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건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사람 자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를 때 선하거나 악하거나 나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창귀한 너 놀아먹었거나 아니면 재산 아비 재산을 탕진했거나 난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아요.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저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밝은 빛이 있는 것이고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 떠난 우리 내면의 어둠이죠. 그게 밭 자체로. 그 속에서 자기 혼자 옳다함으로 허부적거리고 살다가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피우며 이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슬피 운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이 뒤늦게 내 그때 잘했을 걸 한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후회한 그런 마음이 그렇게 그런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이를 갈았다는 얘기는 자기 안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였기 때문에 스스로 속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내 안에 있는 원수가 세상 건 너 추구하느라고 말씀 거절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속아서 이를 가는 그런 모습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와서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너는 왜 옷을 입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옷을 입지 않았느냐? 근데 그 사람이 아무 말 못했다고 그럽니다. 아무 말 못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왜 아무 말 못한 거냐? 우리가 이 예수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육신의 예수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는 나는 밭일 하러 가야 되고 장사하러 가야 되고 자식 돌보러 가야 되고 송아지 키우러 가야 되고 약혼자 기분 좋게 해야 되고 하면서 모든 사설을 늘어놨죠.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육신의 예수, 그 육신의 예수는 봤을 때 이거 허튼 그런 얘기를 하네 이런 얘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보다 생명이 더 중요한 건데 이 세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 생명을 버린다는 그런 것이 우매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밭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장사하러 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임금이 들어와서 왜 옷을 입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때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입이 딱 막혀서 그렇지 내가 지금 미친 짓 하다 여기 왔잖아. 옷 안 입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쫓겨나가는 것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스스로 속여서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이지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여러분이 서게 된다면 자기 자신이 정말 이 같지도 않은 자기 변명에 입각해서 말씀을 거절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니까 왜 말씀으로 인한 옷을 입지 않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악하는 소리에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변명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나는 이렇게 불쌍하고 나는 뭐가 부족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입이 딱 다물어지는 것입니다. 얘기할 수가 없죠. 변명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유구무원이건을 아주 입이 꽉 다물어지는 다물어지건을 입을 꼭 다물기건을 이렇게 얘기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다는 얘기. 할 말이 없다는 얘기는 그냥 그게 맞고 다 맞는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그런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일차적으로 종들을 보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청함을 받았으나 다 이제 자기 스스로 떠나갔죠. 택함을 받지는 못했죠. 근데 택함을 받은 자의 길은 두 번째 부름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때 옷을 입은 사람들이 택함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택함을 받은 자가 되는 길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 봤을 때 그것이 여기 손님이 가득했는데 전부 다 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아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1차 초청을 받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섞여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같이 왔죠. 그런데 그들은 중간에 탈락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전부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남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름을 받는 자는 많지만은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름 받은 자는 예전에 많았었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택함을 받는 자는 지금 아주 추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세 차례 이은 그 비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들을 보내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이제 학문, 학력, 신분, 외모 이런 거 상관없이 모두 다 부르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훌륭하게 만들 수 있고 남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남들한테 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학문과 전혀 상관이 없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베드로도 봐요. 고기 잡던 어부가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지혜로운 말씀에 의해서 그 유대 학자들이 놀라는 그런 장면을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가 택함을 받게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거 잘났나 못났나 따지는 거 여기서는 상관이 없어요. 오직 거듭나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런 택함 받은 자로 쓰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쪽으로 그 길로 좀 인도함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는 이 택함을 받아서 부름을 받아서 여기 와서 택함 받은 자가 되는 길을 가고 있지만 이때 우리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때 옷을 제대로 입어야 된다. 예복을 제대로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청함 받은 자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택함 받은 자까지 연결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우리 모두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혼인 거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끝까지 견딤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복을 입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도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